할렐루야. 우리 레이버데이 연휴를 맞아서 휴가 가신 분들 많은데 그래도 교회를 지키시고 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995년도에 타임지에 특집이 실렸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IQ 시대는 지나가고 EQ 시대가 앞으로 도래한다는 특집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감성지수 EQ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시대 정신이 이성을 강조하는 이성시대였지만은 지금은 감성을 강조하는 감성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대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언제나 지식의 수준을 묻는 필기시험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인간미가 어떻든 간에 일단 시험을 잘 봐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영어를 잘하고 전공 부분 시험을 잘 치르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시험 성적이 좋고 그런 사람을 특별 대우를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거의 모든 회사에서 입사 시험을 줄이고 인성을 묻는 면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부는 좀 못해도 인간미가 있는 사람, 인격이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감성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IQ가 필요로 했던 그런 일들은 요즘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컴퓨터가 다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한 공동체, 한 조직 속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하느냐, 인간성이 얼마나 좋으냐, 서로 협력을 잘하고 열정이 있고 훌륭한 인격이 있는 사람,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에 기여 못하는, 따지고 계산하는 이성의 인간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런 말이에요. 피곤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함께 웃고 우는 공동체에 기여하는 감성의 인간이 좋다, 그 말이에요. 감성의 인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EQ 시대에 필요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웃을 줄도 알고 울 줄도 알고 겸손하고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온갖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와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의 시험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관계성 속에서 태어납니다. 부모에 대해서는 자식으로 태어나고 형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형제로 태어나고 이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웃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홀로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도 없잖아요. 또 혼자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에 사람은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 좋은 사람이 잘 살 수가 있고 인간관계 좋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카네기의 인간론에 보면 성공의 85%가 사람은 인간관계에 달려있다. 그런데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 좋고 공부는 잘하는데 외모도 남보다 잘났는데 성격이 좋지 않는 사람, 인격이 제대로 갖춰주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그래서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도 못 받는 사람, 그저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 왜요? 시대 정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좀 안다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미래를 모르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앞으로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내 생활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의미도 잘 모릅니다. 안다고 하는데 모르는 게 더 많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기에 당하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안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모르는데 그냥 혼자서 착각하고 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기를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았으면 왜 그들이 그런 죄를 지었겠습니까? 자기들은 안다고 하는데 실상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어떤 사람 싫어하느냐, 어떤 사람 무서워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매여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마귀는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결코 머리 좋은 사람 아닙니다. 돈 많고 출세한 사람 아닙니다. 마귀 사탄은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바라보며 그 시에 그의 십자가를 붙잡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되고 기도하는 대로 이름받고 내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생활이 어렵고 이유 없는 고통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내가 예수를 따를 수 있다면, 내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듭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능력이라고 선한 목자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가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갈 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래요, 의심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긴다. 하나님 잘 모르니까, 하나님 잘 못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잘 알고 하나님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 전 생애를 위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전 생애를 바쳐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깨끗하게 순종하고 헌신 충성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애 속에 고통과 아픔이 참 많았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 너무 많이 힘들어서 특별히 3차례나 걸쳐서 금식 기도를 했는지 작정 기도를 했는지 철야 기도를 했는지 좌우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작정해서 3번 기도했다. 그런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생명 바쳐 전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이라면, 자기의 생애를 위탁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도와주시고 그에게 넘치도록 축복을 주셔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울이 세상적으로 받은 복이 그럼 뭐 있습니까? nothing, 없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지요. 결혼도 하지 않았으니 와이프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고 가정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칭찬을 많이 받는 종기의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히브리 민족들에게 자기 동족으로부터 받은 오해와 친구들, 이웃들의 오해와 비난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변증을 많이 했습니다. 야,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로 생명 바쳐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라는 변증이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해받는다는 것 견딜 수 없잖아요. 그뿐입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몸에 아주 심한 질병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내 몸이 아프다는 거 제일 서러운 일 아닙니까? 내 몸이 아플 때에 그 누가 나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한 사람이 한번 오래 아파 보세요. 한쪽이 뭐라거나 위로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고통인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하고 손해를 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질병을 사단의 사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대피를 많이 하고 큰 글자만 보았다 하니까 아마 눈이 안 좋았나 보다 그래, 안질이다 그러고, 또 어떤 학자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열병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혼자 살았으니까 이성적 문제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하나같이 감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질병에 걸려서 발작을 일으킨 사람들이 나중에 고침을 받고 감정을 하는 걸 들어보면 하나같이 자기가 가만히 있는데 빨간 보자기를 자기에게 덮어 씌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막 벗으려고 발버둥 발작을 하고 거품을 품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병이라.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종이 이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내가 발작을 일으키고 난리를 하면은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막 난리를 하고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전히 주의 종으로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열린문의 여러분들은 착한 분들이니까, 믿음 좋은 분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그런 꼴을 보고 예수를 잘 못 믿습니다. 너나 잘 믿어라, 너 병이나 고쳐라, 주의 종이 덕이 안 된다,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보통 시험에 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목사나 사람 보고 교회 나가나 하나님 보고 교회 나가지,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죠. 하나님이 어디 보여야지요. 사람 보고 나가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 보고 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를 왜 옮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보면은 하나 정하면 거기 계속 나가면 되는 거지. 왜 옮겨 다녀요? 내 마음에 드는 목사, 내 마음에 드는 성도, 내 마음에 드는 교우를 찾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보이는 사람 보고 나가니까, 그래서 목회자와의 관계라든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원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뭐 삐뚤어졌다라든가 어떤 아픔이 있다든가 어떤 힘든 게 있으면은 찾아가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고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니면은 빨리 자기하고 맞는 사이클이 맞는 교회로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좌우간.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씁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은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은 감격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계속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무 멋있잖아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이 편하다고 해요? 누가 신앙생활이 쉽다고 해요? 그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이렇게 보면 꼭 우리 열린문 교회 같아요. 우리도 지난 10여 년 동안 정말 별이별 내가 이게 방송을 타니까 욕을 못 하겠네. 별이별 웃겨요. 웃겨. 사람들이 악해요. 나빠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바울에게 고통스러운 병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병이 혼자만 아는 평범한 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주의 종으로서의 시험을 줄 수 있는 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병을 많이 고치는데 어째서 내 병을 고칠 수 없단 말인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나았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 있게 병 고치는 역사가 있었는데 왜 내 병은 못 고치냐? 내게 있는 이 병만은 고쳐야 되겠는데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의 병은 다 고치는데 왜 내게 있는 이 병 하나 이거 못 고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응답해 주었어요. 뭐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준 은혜가 만족하다. 원문에 보면 충분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너에게 준 것이 모자라는 게 없다 이거야. 너는 너 자신이 그 병을 하나 고치려고 하는데 아니다 이거야. 너 자신 그대로 만족하다 이거야. 바울은 하나님의 이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었습니다.
때로는 고통을 당하면서 속상해하면서도 이해가 안 돼도 바울은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여야지, 믿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수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알고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됩니까?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보통 많은 사람들은 교만해져 버려요. 처음 이민 와서 원베드룸 살 때 행복했어요, 겸손했어요. 그런데 5베드룸 하우스에 가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돈 1~2만 불 벌 때는 겸손했어요. 근데 100만 불 벌면 교만해져요. 여러분, 사람이 왜 돈 좀 벌면 교만해지죠? 사람이 교만하면 못 쓰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래서 역설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가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킬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바울에게도 이 어려운 가시가 꼭 필요했습니다. 일명 과시의 은혜. 바울로 하여금 겸손의 도구가 되게 하고 기도의 도구가 되게 하고 능력의 도구가 되게 했던 것이 뭐냐? 이 가시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축복이 축복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 병마의 고통이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믿고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런 바울의 마음이 은혜로 사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울 신앙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그래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약점이나 게으름, 허영, 교만, 나태, 욕심, 여러 가지 세상 좋아하는 마음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몇 가지라고 해요? 5만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85%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75%는 부정적인 말을 한다, 그렇게 합니다. 바울은 그런 자기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쳐서 복종케 한다는 원문의 뜻은 나를 종으로 다스린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어떤 놈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세상 좋아하고 내가 얼마나 세상을 쫓아가고 이런 사람, 욕심 많고 남 비난 잘하고 비판 잘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 자신을 종으로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다스림에 있어서 내 육체를 다스리고 수많은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때로는 가혹하게, 때로는 매정하게 바울은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몸이 나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안에 있는 혀도 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막 먹을 때 이 혀가 재빠르게 빠지지 못해서 혀를 깨물어 버릴 때가 있네요. 혀를 깨물 이유가 없는데 이놈이 나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들어가서 깨지는 거예요. 혀가 뭐 잘못했다고. 우리가 육체를 다스린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는 겸손해야 되는데 이러는데 벌써 돌아서 보면 교만한 걸로 돼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벌써 돌아보면 세상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는데 내 육체가 내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손을 대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겸손하려고 그게 안 돼요. 내가 내 스스로 잘하려고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잘하게 만드는 것이고,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게 못하니 하나님이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할 때 하나님이 강제로 나로 하여금 버리게 만들어요. 끊어야 할 것 끊지 못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개입해서 나로 하여금 끊어버리게 만드는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왕도 은혜를 안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수없이 쫓아다닌 사울왕을 여러 번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미움을 받으면서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을 끝까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깍듯이 섬겼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살 때 언제나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 잘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편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주위가 다 은혜스러운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보고 다른 사람 바라보세요. 그 사람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모든 인간관계를 이해하고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다스리기에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모든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못생긴 거, 내가 못 배운 거, 내가 병들어 아픈 거, 내가 돈 없고 가난한 거, 내 자녀가 속 썩이는 거,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사업 잘 안 되는 거, 그 모든 것은 다 나에게 필요한 은혜다. 그것이 바울처럼 은혜로 사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살 때 무엇이든지 좋은 편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쁜 편으로 생각합니까? 우리가 어느 편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달라져요. 믿음으로 보느냐 아니면 현실 그대로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다르게 봅니다. 사울을 보고 그 손자 무비보셋을 보면 그는 역적이에요.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을 보고 그 아들 무비보셋을 바라보면 그를 사랑하는 상대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보면 다 사랑의 대상이라요. 그래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조건이 없어요. 잘났다 못났다 있다 없다 건강하다 병들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은혜로 사는 것 외에는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를, 칠푸이란 말 아닙니까? 사도 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또는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어찌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은혜로 사는 사람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약해지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더라.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요? 내가 잘났다라고 올라갔을 때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내가 약할 때에, 내가 아파서 눈물 흘릴 때에, 내가 견디기 힘들어 쓰러질 때,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내가 강해진 때다. 그런 말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낙심과 좌절, 때로는 힘든 병마,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십자가가 모든 게 다 내게는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지를 못해요.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몰라. 여자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자가 이상한 짓을 할 때 왜 그러냐고 따지고 물으면 그건 바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 자신도 모르는데 어디 가다 물으면 뭐 신경질만 더 내는 거지. 내버려둬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스테이터스가 한참 지나가다 보면 제대로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멀쩡하게 또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알아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도 알고 내 미래도 알고 내가 인격이 형성된 케미칼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가 나를 지으심이 기묘함이라. 옛날 성경에 보면 신묘막측함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에게 주는 그 어떤 아픔, 고통,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눈물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허락된 은혜라. 그 은혜가 마침내 여러분들을 더 위대하게 만들 것이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더 훌륭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은혜가 더 넘치고 그것 때문에 더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은혜, 내게 꼭 있어야 할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충분하고 행복하고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기에 충분한 은혜를 주셨지만은 앞으로도 하나님은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때요? 몸이 병들었으면 어때요? 가난하면 어때요?
자식이 속을 썩이면 어때요? 그 모든 것이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혜로 사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